인기가 좀 많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인기 코너로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애정남이라는 말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들이라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살다 보면 뭔가 결정하기 힘든 그런 애매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주면서 그 상황을 재미있게 개그적인 요소로 표현한 그런 코너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내 앞에 할머니와 임산부가 동시에 서 있으면 누구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가, 뭐 이런 상황. 또 명절에 손자들에게 세뱃돈은 얼마를 줘야 되는가 같은 고민들. 또 아가씨와 아줌마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 오빠와 아저씨를 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또 데이트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내는 것이 적절한가 등의 이 삶에서 일어나는 애매한 상황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코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트 비용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이 코너에서는 이렇게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 여자가 내고, 외국 음식을 먹으면 남자가 내고, 단 한국 음식을 먹더라도 재료의 원산지가 외국이면 남자가 내자, 뭐 이렇게 정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유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준을 좋아할까, 기준 정하는 것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선한지 또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배려와 양심의 차원조차도 우리는 저건 잘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본능적인 성향,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성향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구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선악을 판별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선악을 판별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지지 않게 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선한 목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교의 차원에서 볼 때에 선한 목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맞습니까? 악한 목자가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와 비교되는 대상으로 악한 목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삭구는 악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삭군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삭군이라는 이 말의 뜻은 임시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같이 남을 속이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애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분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선한 목자라는 개념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영생에 관심이 많고 또 자신이 선하게 살아왔고 더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관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 선한 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답을 내려주시죠.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찾기를 좋아하는 이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에 유일하게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선함의 기준 되시는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지혜와 힘을 얻는 오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선한 기준인가? 무엇이 선한 목자의 기준인가? 그 첫 번째 기준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얼만큼 알고 있는가로 따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여기서 보시면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돌보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걱정하다, 또 관심이 있다, 그 존재가 나에게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라는 이 존재는 자신의 양에 대해서 돌볼 때에 정성을 쏟고요, 관심을 가지고요,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지금 이 돌본다는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보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삭구는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돌보지 않는다고 할 때에 정말로 이 삭군 목자가 아무것도 양들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분도, 이 삭군 목자도 최소한의 일들은 할 겁니다. 양들의 젖도 짜고요, 털도 관리해 주고요, 털도 깎아 주고요,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삭군들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군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내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품삯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 정말로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그 상태를 제대로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돌보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신이 돌보는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본다는 것은 내가 돌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또 성격은 어떠한지, 오늘 밥은 잘 먹는지, 또 배변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챙기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행위가 바로 돌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다는 것을 말하는 기준은 나와 관계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결정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도 이와 같은 진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은 그 종들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칭찬받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의 의도와 뜻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까?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그러면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종이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그 종이 가장 잘못한 것은 그가 모시는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몰랐던 것을 그 주인은 악하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함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나의 작은 것까지, 나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챙기시고 아시고 돌보시는 그 목자 되신 내 주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가 섬기고 따르는 내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무엇이 약한 것입니까?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잘 아는 목자입니다.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한 마리 한 마리 최선을 다해서 알고 돌보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함 역시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선함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기준은 우리 밖의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우리 밖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부정한 인생들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인생들을 같이 한 무리로 인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생들로 낙인 찍어놓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부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의 양들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가 생각하는 선은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평생의 기준을 쏟아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생각하고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선한 일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사건만 생각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수였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차라리 반대편으로 돌아가더라도, 반대편으로 도망가더라도 그 일은 하기 싫은 겁니다. 바다에 던져지더라도 그 일은 하기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음과 바꾸는 일이 있어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과 태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싫은데 해야만 하는 일들도 생기고 특별한 이유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그 순종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고 싶어 하고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선의 기준을 알고 싶어 하지만 참된 기준이라는 것은, 참된 선이라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그들도 주님께 와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안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선함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면 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함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선한 목자의 기준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참 우리가 남의 얘기로 읽으면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참 은혜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자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원래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요, 서로 간의 가치가 맞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호 교환이라는 것도요, 서로 간의 가치가 비슷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과 목자를 비교하면 그게 서로 비교가 가능한 존재들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면 어떤 유익이 대체 있는 겁니까? 더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겨진 양들과 목자를 잃은 양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와 계산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희생의 가치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이라는 것도 그 희생으로 인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왜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도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목자의 결정,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목자의 결정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목자가 지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자발성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결정한 그 이면에는 그 어떤 강요나 강권, 의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목자는 자신이 버리는 이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얻어질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아버지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비록 목숨을 버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잃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이나 좌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을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도 다시 얻을 것이니까. 내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으로 보답받을 것을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이 목자의 선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뭔가 가치 교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가 지불이 타당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더 좋은 주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내 것을 버려서 영원한 더 좋은 것을 받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함의 출발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잠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지점이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가 버리는 것을 권세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얻는 것이 이득이고 권세라고 생각하지 누가 버리는 것을 보고 권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선함의 출발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목숨이라도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선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버린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길거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라는 그 순종의 마음과 충성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를 위해 내 것을 버릴 줄 아는 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울 때에 더 좋은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선함 되시는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선하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를 비우고 버리는 것이 곧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선함의 출발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선한 모습으로
그 모든 선함들을 지켜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